자, 이 시간은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 서론을 알아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항상 첫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 우리 39페이지입니다. 우리 역사서 39페이지 보면 사무엘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목 명칭의 유래. 명칭의 유래가 뭐냐 하면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가 붙여갖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한 권의 책인데 이것을 뒤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 놨다라는 것이 명칭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성경공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 내용 보겠습니다. 중심 내용. 사무엘하의 중심 내용. 사무엘하는 사무엘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 오실 그 백성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그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주제이다. 이 책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다윗 왕권의 유대함과 수치스러움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완전히 전성기예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완전한 정성기입니다. 근데 11장부터 24장까지는 침체기예요. 11장부터 24장까지 침체기인데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밧세바를 범하는 그서부터 침체기가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11장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책은 사무엘하, 이 책은 다윗의 위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약점도 보여주고 있다. 다윗의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그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축소판이다. 사무엘상에 이어 사무엘하에서 밝히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부수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의 일생이다. 본서에는 그의 덕과 장점뿐 아니라 그의 죄악도 숨김없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성경처럼요 이상자리꾸리한 내용이 많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행음을 한 사건도 나오고 또 레위기의 18장에 보면은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별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걸 읽으면서 이 성경이 진짜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이 가짜면요 좋은 이야기만 했을 텐데 진짜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한 것이다. 그래서 또 믿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과 장점 모두를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윗에. 그의 죄악도 숨김없이 기록되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 후에 그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과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 3번 부인한 거나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가룟유다는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해서 스스로 목매다가 죽어버립니다. 베드로는요 머리를 띠끌 긁으면서 염치 없음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지요? 이렇게 3번이나 염치 없고 명령 없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편 51편에 보면 피를 끊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그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과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달은 후에 울며 회개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사무엘서 절반에 걸쳐 개인과 민족의 이야기가 얽혀있지만 이 모두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범죄로부터 흉악하고 불순종하는 민족의 큰 죄악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위해서 자비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다윗이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삶 전체를 통하여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엑셀에서 나오는 사전을 우리 주석서를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세 번째 봅니다. 저자와 저작연대, 예, 저자와 저작연대. 사무엘서의 많은 부분, 특히 다윗의 공중생활을 취급하는 부분은 아비아달이 기록했다는 주장이 있다. 아비아달은 피신 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과 친밀하게 지냈다. 또한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역사를 기록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사무엘이 세운 학교들 중 한 학교에서 배운 선지자들의 아들 중 하나가 그의 선생이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을 계속 수행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예, 여자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누구다고 저장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누가 기록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 봅니다. 특징을 봅니다. 특징.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유대한 통일왕국 및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된 왕국의 혼돈 상태에 대한 완전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 자, 통일왕국 시대를 맞이하는 왕은 세 왕밖에 없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예, 사울은 언제 세워지죠? BC 1050년. 이것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BC 1050년에서 이제 40년 단위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몇 년에 등극했어요? BC 1010년. 그리고 솔로몬은 BC 910년. 그러면 몇 년도에 나라가 분열되겠어요? 솔로몬 40년 후에 BC 931년에 르호보암과 예로보암으로 남북이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만 통일왕국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 다윗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120년 동안. 히브리 원전에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현대 성경에 있어서는 때때로 사무엘 상하가 열왕기 1, 2서로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 3사로 부제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1, 2, 3, 4 해갖고 열왕기 1, 2하를 사무엘 상하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예, 또 열왕기 3, 4를 열왕기 상하로 본다 이 말이에요. 부제로 붙어있는 것도 있다. 사무엘 상하의 분리는 사울의 통치 말년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계속성을 방해하고 있다. 원전에서는 결코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한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끊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장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장절이 없어요. 1551년에 장절을 나눴단 말입니다. 원래는 장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장절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2장부터 2장까지는 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절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 이게 오히려 그것이 원문을 진정한 뜻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 원전에서는 결국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무엘 상하는 연속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께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무엘 하의 많은 부분에서 독자는 사무엘 상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측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시기를 봅니다. 역사적인 배경. 사무엘 하에 기록된 사건들은 주전 1010년, 그러니까 다윗이 등극하고 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40년이죠. 1010년에 등극해서 970년까지. 970년 이후에는 누가요? 40년간 솔로몬이 등극했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및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부름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왕국의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의 통치에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기에 사무엘은 사회적 종교적 통일의 재건을 지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었다. 출애굽 사건의 버금가는 이처럼 큰 국가적 위기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또한 그는 선지자 직분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그 직분을 제사장직과 왕권의 수준까지 발전시켰다. 사무엘 시대 이후로 선지자들은 민족의 영적 생활을 지속시키고 각성시켰으며 하나님의 뜻을 통치자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 사무엘, 그러니까 잉태치 못한 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누구를 모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 운동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 그 율법 지키갖고는 안 된다. 예, 율법의 완성이 바로 나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산산수훈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똑같은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봅니까? 기록 목적 보겠어요. 기록 목적.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한 다윗으로 왕권이 옮기는 과정과 다윗의 주기에서 만년의 이기까지 생애와 사역을 그리고 있다. 다윗 언약. 사무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6절인데 이건 뭐냐? 영원히 다윗이 왕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왕위는 무조건 다윗 혈통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헤롯이 다윗 혈통에서만 왕족이 나야 되는데 누가? 에돔 사람 헤롯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너희 그거 진짜 왕 아닌 것이요. 진짜 왕이 오실 거요. 그 진짜 왕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짜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혈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다윗 왕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다윗의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3박 4일 성경 통독에서 중요하게 쭉 넘어가다가 이런 사무엘하 7장 같은 데가 오면은 이제 그걸 핵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싶구나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오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다윗 언약이 중요합니다. 다윗 언약으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경복케 하실 약속과 장차오실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서 다윗 왕국을 묘사하며 있는 그대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일곱 번째 핵심 단어 봅니다. 핵심 단어. 여호와 앞에 다윗. 여러분, 선한 왕, 악한 왕을 뭘로 구분한 줄 아세요? 선한 왕, 악한 왕? 열왕기 상하에 보면 선한 왕, 악한 왕을 어떻게 구별하냐? 그는 다윗과 같이, 그러면 선한 왕이에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면 악한 왕이에요. 이걸로 구분할 정도예요. 다윗과 같이 이러면 뭐예요? 선한 왕이 포함되는 거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니 그러면 뭐예요? 여로보암처럼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표시할 정도로, 분리할 정도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참으로 중요한 왕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힘 있는 왕을 원했단 말입니다. 힘 있는 왕. 그래서 그 옆에 모든 나라를 다 복속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난 십자가에 죽는다 어쩐다 그러니까 저게 아닌가 배 그러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힘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때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요절 봅니다. 5장 4절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헤브론의 왕이 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반 동안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 왕이 그때 사울 왕족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5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의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온전한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니겠죠. 사울을 따르는 사울 왕가와 이제 남유다의 그 왕족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 5장에서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서 70대 40년 동안 다녔다. 이게 BC 1010년에 왕이 올라서 970년에 죽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970년부터 이제 940년 동안 누가 다스릴까요? 930년 동안은 솔로몬이 다스리겠지요. 그 말에 있습니다.